또 이전 예배도 갔다 오면서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느낀 것은 제가 여수에 갔다 오면서 그 풍경이 그대로 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참 교회가 많다. 근데 지나다니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교회를 보면서 참 이렇게 교회가 많나? 거의 한 몇십 걸어서 교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참 교회가 많다. 제가 여수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은 작은 교회들이 아니더라고요. 교회들이 한 중형교회 좀 되는 교회들이요, 거의 한 집 걸로 두 집 걸로 50m, 100m에 걸러서 교회들이 그렇게 져 있어요. 거의 자가 건물인 것들이 많아요. 풍경도 물론 아름다울 뿐더러 또 그 교회를 보면서 야,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오동동가 뭐 거기 있다 해서 한번 가봤는데 그 어느 학생이요, 내가 볼 때는 고등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성경책을 끼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동네는 아이들도 성경책을 끼고 다니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이 하신 말씀이 거의 한 80%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국지름은요, 주역부터 나온대요, 거기가. 근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나라를 지킨 그 장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배를 뭐 짓고 또 배를 만들고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갔다 온 곳에는 대구를 갔다 왔어요. 대구를 갔다 오면서 비교가 되는 것이, 제가 대구 사람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눈 씻고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드문드문 있더라고요. 삭막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마을이고 같은 동네고 우리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은 한 집 걸로 두 집 걸로 교회가 있는데 한 곳은 눈을 씻고도 보지 못하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물론 복음이 여수 쪽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그런 영향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도 거기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믿음의 고장답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 그 풍경이 새롭게 날마다 떠오릅니다. 제가 만약 가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것을 그냥 듣거나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부럽더라고요, 한편으로. 오늘 사모가 지으면서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든 우리나라가 지금 복음의 불길을 타올라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내용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작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 기도하고 있습니까? 만약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기 일보 직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시험 드나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은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는 어떤 자를 삼킵니까?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기도하는 자, 예배 잘 드리는 자, 성령 충만한 자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든 자를, 시험에 들 만한 자들을 지금도 물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설교를 이렇게 기승전결을 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잘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지 않냐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지 않는 순간 우리 시험에 들었거나 시험에 들 그 위기에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기도 어렵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기도는 쉽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기도가 쉽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기도가 어려워요. 우리도 작정을 놓고 어떨 때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3, 40분 그냥 지나가지만 어떨 때는 5분 지났으면 많은 시간이 지난 것처럼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서 3, 40분씩 찬양만 부르다가 간 적도 있어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듯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는 분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고 그분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합니까? 들으실 분 있는 그 기도. 시편 65편에 나온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말이에요.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처럼 어느 장소든 골방이든 대중이든 혼자있든 길을 가든 그것들이 과연 기도하고 있냐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확신이 생기고 기도하면 절망할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습니다. 우리들의 고난과 문제들을 만나거든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아침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가?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가? 그것이 물론 2022년 8월 달에 조사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조사한 거예요. 근데 6만 교회에 13만 명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런 꿈을 꾸었고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다 응답이 될까요? 13만 명이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있는데 만약 100사람한테 여러분들이 목회자한테 문제를 내놨던들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목회자를 찾아가라.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내 병들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 그러면 나음을 입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사람인 거예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 겁니다. 상담 받는다고 문제 해결됩니까? 그럼 상담 받으라고 말씀하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기도하라. 문제를 만나거든 기도하라. 저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저는 문제를 없앨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내 힘으로 불가능하오니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럼 항상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의 기도는 병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저를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믿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식사기도 말고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시험 들면 모든 게 끝입니다. 시험 들면
우리가 교회 가서 으쌰으쌰하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왔던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식어져서 교회를 떠나면서 나는 하는 거 다 해봤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 생활하면 좋아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맨 처음에 교회를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수화 때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뭔가 막 될 줄 알았어요. 전도하면 될 줄 알고, 거북시장 무지개 다리 앞에서 전도하고, 그때 처음으로 온 분들이 경찰관, 시의원, 구의원 이런 분들이 맨 처음 오더라고. 그날 몇 년 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꿈이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몇 분 데리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꿈이 아닌 것 같고, 괜히 정치판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그분들이 어떤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화분 하나라도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성도가 그러니까. 성도가 구의원, 시의원 그러니까 사무실 찾아가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이거 저한테는 상당한 부담이 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내 꿈이 아닌 것 같아요. 내 목회 방침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경찰과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 거북시장에 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래시장처럼 그 길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금 넘어오면은 그렇게 다 기본을 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셔요. 제가 그 문제를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그런 규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거북시장을 통치하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며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구의원하고 시의원하고 잘 사귄다고요? 국회의원하고 내가 잘한다고요? 문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국회의원 찾아가지 마라. 위정자 찾아가지 마라. 어려움 만나거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방금 이제 죽게 되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십자가의 그 사건은 우리가 엄청난 사건으로 다가와요.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12영이나 되는 그 영을 붙이지 아니하고,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지전능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하십니까? 결론은 그건 거예요. 아버지여 내 뜻은 이건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준비하는 그런 결단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어느 순간인가 안 보이게 되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하나의 관계가 소홀해지게 되고, 찬송이 시들해지고, 나중에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시험에 들었을 때 고목나무가 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립 예배, 이전 예배 다니면서 느낀 게 뭔지 압니까? 다 어렵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물어봅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지금 잘 모입니까? 집회는 매일같이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하는 데도 있지만 목요일만 합니다 라는 데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들이 안 나올 사람들이 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간절히 원했으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네? 핏방울처럼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면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오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니까 저는 정말 그 길을 가기 싫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겪기 싫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끝내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기적입니다. 아버지 일이 우선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선입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렇게 되길 원하고 제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제가 아침에 창문을 열고 혹시 비가 오나 안 오나 바깥을 쳐다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아파트가 또 한 채 있고 이쪽으로는 성주빌라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성주빌라에 살았거든요. 근데 성주빌라에 사시던 그 노부부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예전에는 차를 가지고 포터 차를 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셨어요. 우리하고 볼 때는 그 가정이 잘 살았어요. 우리는 아이들이 어려웠고 참 어려울 때 우리 거기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얼굴이 형편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장에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생각이 또 떠오르면서 제가 창문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왜 감사하냐고 고백을 했냐면, 그때 그 삶이 나한테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 길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앞에 빌라가 보이니까 거기 살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크게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게 가능한 일인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코미디언들이나 연예인들이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뭐 송혜부터 해가지고 다 떠났습니다. 뭐 플레이보이 뭐 이런 사람들 다 떠났어요. 그 건강을 자랑하던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 우리 노년에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노년 하나님, 크게 아프지 않고 노년에 사람들에게 손 빌리지 않냐, 노년의 자녀들로 인하여 힘들지 않냐 하는 이대로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그런 고백을 드렸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냥 이루어진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항상 기도하는 마음, 어려움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도들이 저는 응답받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가득 차고 있다고 한다면,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만약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에 앞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받은 것으로 믿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중독이 심하지 말라.
믿냐고요. 저 믿지 말고, 주위 사람 믿지 말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죽은 나사로 살리고 물을 거르신 하나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하나님, 거친 파도가 잔잔케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요. 믿었으면 의심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교사를 앞에 두고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하면 뜻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역사를 바꿀 만한 그런 사건 앞에 십자가를 져야지만 우리 모든 죄가, 세상 인류 그 죄가 사함받는 그 중대 결정 속에 조금이라도 틀어질까봐 잠자는 그들을 깨워 일으켜서 기도하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한 사람이라도 여기서 시험에 들면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그들이 다짐한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를 위해서는 기도합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집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작은 종 앞에, 그 여종 앞에, 그 기적을 일으켰던 3,000명, 4,000명 역사가 나타난 안진뱅이를 근거한 내가 쏟아 혼나서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한 그 능력의 그 사람이 시험 드니까 관중들이 그 당이다 라고 할 때 아니다. 난 그걸 알지도 못한다. 시험에 드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저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시험에 안 들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질병 걸려 죽는 거 다반수입니다. 우리 질병 걸렸어요. 죽는 거 다반수예요. 주위에 보면 제 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가족도 말할 것도 없고요. 주위에 보면 질병 걸려서 죽는 거 다반수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과 관계없게 되어지게 되고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주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것이 심해진다고 한다면 우리 시험에 들었거나 지금 시험에 들 그 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소홀해집니까? 기도가 소홀해집니까? 찬송이 소홀해집니까? 그러면 시험에 들었거나 지금 시험에 들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시험 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인간이기에 지금 붙들어주지 않으면 어떨 때는 그냥 좀 된 교회 가서 그냥 부목사를 하면서 그냥 하나한테 드리면서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떨 때는 어느 목사님 은퇴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생각을 좀 다르게 할까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 교회를 접으면, 내가 교회 하나를 안 하면 또 힘은 그 지상에 이렇게 말하겠지요. 5만 교회에서 49,200 9개가 또 그렇게 있다. 한 교회만 터졌다고. 13만 그 목회자 중에 저 같은 자들이 나오면은 또 10만 명을 줄었다 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결단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서 새 힘을 주십니다. 숫자 뭐 새 힘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동기부여를 시켜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하루에 몇 분, 할 수 있으면 몇십 분이라도 기도하여서 어려운 문제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